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마침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 5장이죠.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사실 영광스러운 날이 온 것이고, 우리 얼마 전까지도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던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왕이 드디어 됐습니다. 기쁨의 날이 온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이번 주도 성도들, 많은 성도들 새벽을 깨어보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마침내 승리의 날이 오는 것이고, 응답의 날이 오는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고, 아멘 안 들으길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고. 왜 다윗 얘기를 왜 여기다 넣겠어요? 맨날 왜 다윗 얘기만 듣다 가는 겁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응답의 날을 기다리면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스토리로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사람은 그대로 된 것이고, 그냥 쭉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날이 왔다, 이게 드디어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누리게 된 다윗, 그가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한 구절 나오는데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 세운 것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다스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그의 유언성 고백대로 어떻게 시편 23편 말씀대로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런 평생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등장시킨 그 부자요, 이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돈 잘 벌어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뛰어나서 이 자기만 인정했지, 그 자기를 위하는, 누가 보시면 그 말씀 많아요. 자기를 위해 소출을 땅에 창고에 쌓아도 자기를 계속 그 얘기나오죠. 자기만 인정했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말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너 좀 일리로 올라와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오라는데 어느 인간 누구 하나 나 안 가겠다고 버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인정했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잘난 말에 산다고.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자기 잘난 말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잘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철저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하가 카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나가셔야죠. 원래 프랑스 그 당시 관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그 당시 사제 모시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쟁이 나가는데.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갔던 나폴레옹이 비참한 패배를 하고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면에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 넬슨 장군, 이분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목들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127편을 다 같이 합창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국가라는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간 영국의 해군 넬슨 제독, 전쟁에서 이기고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장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장군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합시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즘은요, 다 개성이 강해서 자기 주장, 이게 뭐 너무 강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흐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너무 이게 너무 강해져 버렸어. 자기 고집, 자기 틀, 이게. 근데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라고. 요즘은 자기를 인정하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사시대죠. 다 자기 생각,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하는.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 왕으로 삼으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유명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편 145편에서도 왕의 입장에서 왕의 자리에서 고백한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다. 또 다른 자기를 다스릴 왕을 고백하는, 이 왕의 위치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놀라운 그 초심을 잃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놀라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성경의 신약성의 반을 쓰고 수많은 능력이, 희한한 능력이 사도행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 통해 희한한 능력이 흘러갔다 그랬어요. 바울의 손수가 온저도 병자가 난다.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흘러가죠. 이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고, 내가 좀 잘 나가네, 목회자도 얼마나 착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만 조금 커도 막 착각해,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이룬 거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적인 초심을 잃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끝까지 은혜 누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한때 쓰임받다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잘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막상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참 헷갈리다니까. 인간이에요. 참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로 하나님 있는 거 알았다 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버림받은 왕들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건 그런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 교만의 후예들이야. 예, 선악 같다 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런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 교만하게. 10분 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해. 오늘 목사님 통화한다. 그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 다들 그게 있었던 얘기다. 10분 때문에 교만하고 넘어지기 쉽고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시험 들기도 쉽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만 아니라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이거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매사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 이 신앙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보면 다 그런 독특하게 흘러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죠? 형들이 막 찾아오고 무릎 꿇고 그리고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고 이때 요셉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웠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봐서 우리 형들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도둑이 잡아지는 거. 이때 이런 것을 눈치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이제 창세기가 마쳐지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을 해요. 이 총리로서 너무 잘 나가는데 여전히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는 요셉의 이런 영적인 그런 성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형들에게 벌이라도 내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즉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된 거, 잘 된 거, 내가 잘나서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의식이 있어도 형들한테 복수하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해가지고.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일이, 복수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위치와 자리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건 내가 왜 이 위치를, 이 권력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 요셉이 딱 선을 긋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처럼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복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니까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요셉을 다윗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 인정하니까 요셉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은 대저불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두 번째, 방심하지 말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셉으로 갔다고 했어요. 전쟁하러 올라온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잘 보세요. 막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국가적 잔치를 하고 이런 분위기의 상황이에요.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틈을 타서 바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잘 되는 거, 다윗이 시작에 번성하고 잘 되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블레셋의 시기와 질투와 또는 어떤 경계 차원에서 다윗 왕국이 더 크기 전에, 더 자리 잡기 전에 다윗을 쳐서 없애야 되는,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이 블레셋의 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블레셋의 영적으로 이 사탄 마귀를 늘 뜻하거든요. 선미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역사적인 스토리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은혜 받는 거, 좋아하는 거, 부흥하는 거, 사탄은 시기와 질투형입니다. 그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은혜가 마르면요, 괜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인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은혜가 마르면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얼마인지 계속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사울도. 그게 배후에 약한 영들이 있어요. 이 다윗이 막 축제하고 잘 되는 거,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뒀어요. 블레셋이 막 이게 해가지고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마르면요, 괜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용납이요, 배려요, 이해입니다. 근데 은혜가 마르면 까칠해지고 괜한 거 가지고 시기하고. 사울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파멸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 죄인 심리를 우리나라 속담에 잘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고요, 죄의 배후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흥의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간혹 괜히 은혜를 쏟는 일이 희한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죠? 주차장에서, 아니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 잘들 은혜 받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상하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안이 막 이상해지는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이 좋은 것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되고 축제하는 거 가만히 블레셋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고 올라와서 막 그냥 시비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걸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사탄 마귀는 분명히 그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이 마귀는 고약한 심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잘 될수록, 부흥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치고 올라오잖아요. 바로 우리한테도 치고 올라온다 이게. 다윗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다 연거푸 올라옵니다. 연속적으로. 오늘 22절에 다시 한 번 지고 갔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곧바로 르비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는 너무 좋다. 오늘 뭐 말씀 뭐 은혜 받고 부흥해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퍽 퍼지면은 그냥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지없이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늘 깨어 있으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의 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삼킬 자를 찬다. 이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방심하고 하면은 그냥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일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은혜 받았을 때, 기뻐할 일 생겼을 때, 감사할 일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공격 대상이 된다. 방심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초나라 초기에 군사 전략가였던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적군 100명을 공격하는 데는 아군 상대방 10명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 이 방심한 군사는 100명, 1000명 모였다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가도 방심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있을 때, 은혜 받을 일이 있을 때 더 깨어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늘 깨어있어서 큰 영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도 방심하지 않고 막 깨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연전 연승의 비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전도 승리하고 2차전도 승리하고 계속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제가 야구 성가대 비유해서 3번만 안타 쳐도 잘 치는 선수라는데 계속 안타 치고 계속 홈런 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연전 연승,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번 본 내용인데요. 이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2차전에서 역시 2차 전쟁도 역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었던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늘 매사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윗도 용맹한 장수예요. 병법에도 능한 장수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것 같아요, 정도면. 그러나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사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다윗. 우리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적인 기도 있잖아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셨다.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금철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골방도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교회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이고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늘 매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다윗, 사사건건 기도했습니다. 이런 건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긴 다윗이 응답받고 자기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다윗,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 계속적인 정복에서 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다윗 왕의 그 연전연승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게 승리는 했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 물을 흩으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물을 흩으리면 돼, 그냥. 물 흩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그렇게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쉽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을 흩트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이 결코 만만한 이 철로 무장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근데 물을 흩트는 것처럼, 물을 흩트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쉽게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쉽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려니까 복잡해져요. 또 만나야 되고 삼자 대면하고 막 설득해야 되고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내 생각대로 쉽게 인생이 풀려집니까? 사람 관계 풀려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도 그 난공불락성 아닙니까?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마치 물을 흩음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성, 골리앗 같은, 골리앗도 얼마나 쉽게 넘어졌어요. 그거 내 방법으로 해보세요. 막 달라붙고 싸우고, 아유, 잘못하면 또 질 수도 있고 복잡해져. 삶이요, 내 방법으로 하면 지저분해집니다. 이긴 것 같기도 안 이긴 것 같기도 복잡해지고 그래. 뒤끝도 막 안 좋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깔끔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저도 솔직히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게 복잡해지겠는데 이 문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쉽게 깔끔하게 하게 돼. 그걸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목회자 하려면 막 복잡해지고 막 여기저기 얽혀있고 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관계 교회 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얽힐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간적으로 풀어가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더 아무것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대적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풀어주셔요. 깔끔하게 해주신다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 여리고성 같은 건, 이런 거,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물을 흐트림 같이 쉽게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다윗의 영적 승리의 비결, 연전연승의 비결, 바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다윗,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이런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연전연승,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매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전연승 승리의 비결, 우리는 계속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누렸어요. 그것은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사 방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날 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두 손들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